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사람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자의 모든 부끄러움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망에서 소망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래되지 않았던 간에 우리의 삶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실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은 사라진 것 같고 마음은 차가워지고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익숙함에 빠져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이 말씀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그냥 익숙함 속에서 그저 그렇게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저 걸어가는 약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을 걸어가는 그 길이었지만 그 걸음을 걷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실망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없어져 버린 다 깨져버린 소망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으로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소망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안에도 우리의 닫혀져 있던 눈들이 다시 열리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지금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25리라는 것은 약 7마일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천천히 가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그 거리에 있는 도시인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12명의 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18절에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나오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글로바의 와이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 곁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 글로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어떻게 보면 도망친 듯한 그 길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21절에서 누가복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바랬었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과거 완료로 쓰이는데요. 헬라어에도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은 그 소망이 더 이상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민족을 해방할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더 이상의 로마의 압제가 없는 그런 나라를 꿈꿨지만 예수는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상태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었냐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문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 왔는데도 이들이 못 알아볼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문의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 문의하다라는 단어가 시세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다른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디스커스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논쟁하는 뜻, argue에 더 의미가 가까운,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싸우면서 이 부부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내용은, 그 다툼의 내용은 앞에서 경험했던, 앞에 본문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혹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버리고 죽으신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전의 예언도 있으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람들의 증언도, 빈 무덤에 대한 증언도 있었지만 이들은 더 이상 그것이 와닿지 않았어요. 아마 한 명은 그것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로 했겠죠. 그럴 리 없다고. 여러분, 이 부부의 지금 분위기가 예측이 되십니까? 내려가는 길 가운데 이 상황이 어떤지 느껴지세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상황도 최악이고요, 옆에 있는 내 배우자도 너무너무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말만 하더라도 참을 수 없는 분노 속에서 감정적인 이 격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마치 깨끗한 보이는 이 어항을 보더라도 그것이 깨끗한 것 같지만 오랫동안 물을 교체하지 않은 어항은 지나가다가 툭, 제가 예전에 건드린 적이 있거든요.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닥에 깔려 있었던 더러운 그 거피, 그 구피 물고기들의 배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면서 물이 그냥 다 더러운 게 그제서야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한 것 없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평안해 보이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어떤 게 확 치고 지나갔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이런 쓴 뿌리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정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낙심하게 되면 말투가 거칠어지고요,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줄기가 막히게 되면 놀라운 것은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막히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막히게 되고요, 물질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지면서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실망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도 받기도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지금 이제 떠나서 돌이키는 등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원래는 신앙의 뿌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였고요, 공동체의 자리였고요, 복음의 자리였지만 이들은 이제 이것을 다 등지고 떠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떠나는 것 같은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그 절망의 길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절망과 분노 속에서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처럼 그들이 얘기하면서 아규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5절에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다.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모두가 다 패시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자신들이 눈을 닫은 게 아니라 무언가가 이들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의 고통이 자신들의 눈을 가릴 정도로 크고 힘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뒤에도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잠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고난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얼굴조차 기억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들의 시력, 육체의 시력이 나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왜요?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멀쩡히 잘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만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형틀에서 너무 많이 고통을 당하셔도 그 얼굴이 완전히 못 알아볼 정도로, 더군다나 목소리까지 들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이것은 그들이 육체가 쇠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올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너희 무슨 일이야? 왜 싸워? 그렇죠?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고백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들어봐라. 내가 예수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이러면서, 그죠? 일장 연설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조롱하지도 않으셨어요. 거봐, 너네들 지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되겠니?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럴 일 아니지? 나 여기 있다 짠 하면서 이제 나 잘 믿어? 즉시 그들이 알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말을 하신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당시 이들에게는 신약이 없었겠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슬을 꿰듯이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다 만난 후에 3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한 교제라는 것, 말씀이 이해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신 솔루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모양도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에 자신들이 다 알고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12명의 제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신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전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전엔 뜨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 온도의 뜨거움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지금 나태해진 것, 우리가 지금 게을러진 것, 우리가 지금 냉랭해진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내가 나태해서 그렇지, 나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신다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요, 예수님과의 이 성경 공부의 과정, 이 말씀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 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멈추고 그냥 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이 분을 잡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저희는 여기에 머물 숙소가 있는데, 저희의 집이 있는데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식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죠. 그 식사의 자리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 이제 빵이죠. 그 떡을 가지사 그 떡을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그때에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기서 밝아졌다 역시도 were opened, 수동태로서 그들의 눈이 이제는 열렸다.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자신들이 연 게 아니라 잠시 멈추셨던 예수님이 이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감격이 밀려오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이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제는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고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교제해 주시고 내 닫혔던 눈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걷던 그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의 방향이 그 즉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십시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의 자리는 저녁 시간입니다. 긴 시간 걸어서 이제 목적지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저녁 만찬을 갖고 이제 푹 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저녁 시간에 그 늦은 것은 이들에게 의미가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이들은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계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공동체가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섬겼던 여러 가지 사명들,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립고 다시 순종하고 싶고 다시 성실해지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그치고 혼을 내고 겁을 주더라도 사람 인생의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르고 타이르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을 해도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거 우리 인간의 어떤 열심과 이런 꾀로 될 수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복음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반응은 무엇이냐? 행동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액션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말씀하시면 반응하고, 말씀하시면 돌이키고, 말씀하시면 돌이키는 이 상호작용, 이러한 인터랙션이야말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판기를 보십시오. 내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카드를 띡 대서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것 버튼 누르면 아무런 인격 없이 그냥 물건을 내려주죠. 그거는 인격 없는 존재와의 소통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격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궁금해지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고요. 그 사람의 뜻이 내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삶의 변화로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의 이 길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길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절망 가운데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낙심은 되고, 더 나아가서 삶의 문제는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왜 이렇게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거 괴로운 거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격적인 만남이고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 엠마오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걸음을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으로 즉시 떠났던 그 두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즉시 주님께로 다시 달려나가는 그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요, 우리의 발걸음은 터덕터덕 내려가던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힘차고 담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시간 꼭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